우리가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나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기가 막힌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다 라는 말의 의미는 숨이 꽉 막히는 그런 상황을 뜻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기가 막히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기가 막히거나 끊어지면 우리는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는 표현은 지금 현재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와 수렁은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되죠. 다윗은 그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쳤지만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마음이 급해질 수 있죠. 그리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쉽게 포기하지도 않고 낙심과 절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쓴 것을 보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급한 일이 생기고 상황이 자꾸 좋아지지 않으면 마음에 조급함이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그의 삶 속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어서 기도마저도 포기했다면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다른 것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현재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다윗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보시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웅덩이와 수렁의 깊이가 너무 깊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실망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려서 그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